번역이 이게 뭔가 유전적인 질병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영어에는 보니까 hereditary evil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어, 유전적인 질병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참 우리 육신에 뭐그 DNA 이게 뭐그 유전이 되고 전달되고 이래가 우리 육신에 몸이 생겨나듯이 이런 식으로 죄가 유전이 됐느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 싶어요. 제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도 조직신학 교수한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과연 그 죄가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유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때는 이건삼 목사님인데, 박사님이었는데,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그렇느냐? 왜 이제 이 죄가, 원래 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해지느냐 할 때, 참 그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져 버려요. 어렵고. 그래서 참 저는 이 이제 유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두워진 그 상태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뭐 빛이 없잖아. 길이 없자.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이 이 악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가는, 그쪽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이게 참 명백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전체가,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있다는 것, 이 죄의 근원을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 왔고 또 배워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고,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사실 우리가 선하다 하지만은 하여튼 죄성에 익숙해가는 이쪽이 훨씬 더 빨라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있는데, 참 참 우리 죄성에 기울어가는 이런 성격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구나. 저는 한때 옛날에 좀 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쉽게 놈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이랬는데, 그거 이제 참 그것도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그 하면서 조심한다 해서 욕하지 마라 해서 조심한다 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조금 뭐랍니까 자라니까 뿌리 나가지고 저항도 하고 보양심도 생기고 얘가 막 욕도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야 그거 막 엄청 막 급속도로 이게 익숙해져가 나오는데, 야 그때는 이게 어딨어 이렇게 이런 욕이 이래 익숙해져가 많이 나오는 거 싶은 게, 야 이게 참 대단한 기구나. 그래 참 악에 엄청 익숙해지고 그런 거야. 그 선을 날락하면은 그게 참 어려워져요. 그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희한하구나. 성경 말씀도 읽으려고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좀 집중해 읽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악은 정말 쉽게 익숙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 것도 원죄를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다운된 타락된 이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에도 이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참 이게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오늘 8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비웃는 걸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주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흘러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오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시던 성경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며 또 직접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을 뵙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80편을 읽었는데요. 아마 80편 여러분이 본 대로 어쨌든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고통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는 이 이제 간구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간구를 아마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삼아 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제목으로 삼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아마 이제 다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대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아사베 시, 역시 아사베 시라 지금 아사베 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사베 시, 아사베 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에 들어있는 그 계시적인 뜻들을 살펴보고자 있습니다. 이 표제가 이제 아사베 시, 그러면 그 인도자를 따라서 아마 소사님 에두시에 맞춘 노래 이래 해놨습니다.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소사님 에두시에 맞춘 노래 정말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참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항상 볼 때 어려워진 부분이 생겨나요. 근데 어쨌든 이 시가
이 다윗 시대의 성전 악장이었던 그 아삽이 지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 시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망해가는 이런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26절 부분에 보면 망해가고 있습니다. 힘이 이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하는 이 말은 아마 망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에서는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뜻이 드러나겠다. 소화되고 작별을 당하였으며 이런 상태는 이미 과거의 상태, 소화되고 작별을 당하고 불살라지고 한 이런 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 이게 주님의 면책이니까 주님의 면책을 인해서 현재 상태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이런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 악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아삽의 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삽이 다른 시들과 같은 어떤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 아삽이 다른 시들이 보여주었던 그 메시아와 관계된 다윗 언약과 관계된 그런 어떤 관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관점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걸 역시 아삽의 시로 분류된 것이 아닌가, 저는 하여튼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시가 암시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가 언제 일어난 일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아마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유가 요셉을 이야기하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를 이야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그 이제 사이에 끼어든 그런 이제 한 작은 지파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구원은 북쪽 지파니까 이 북쪽 지파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때부터 초기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와 함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 지파들하고 함께 아마 그쪽으로 좀 기울어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은 남쪽 유다 지파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북쪽 유다로 합류돼서 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남쪽에는 한 지파만 오로지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한 지파만 이게 남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에브라임에 속하는 북쪽에 이래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다. 처음에 시작은 남쪽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옳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지, 하여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지 나머지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북쪽 지파 에브라임이 아마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브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그 북쪽 지파 전체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었느냐 하면 722년에 망했거든요. 남쪽 망한 유다는 그 후에 586년에 망했지만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렇게 망한 후에 보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 거의 이스라엘 대부분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하여튼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째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기도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시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 시를 쓴 사람은 아삽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의 후손들은 아삽 이후로 성전 찬양대로서 전통을 이어받아서 찬양의 의무를 수행했던 그 일을 아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망할 때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레위인이 여전히 이런 일에 여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레위인 아삽의 자손들은 역시 성전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 일도 하고 있고 또 전문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또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아삽의 자손들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또 예배에 돕는 그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었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져 간다. 겨우 이제 하나 남아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느냐? 그럼 이스라엘이라 하면 12지파라야 되는데 12지파는 왜 12지파라 하느냐 할 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해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선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시도 역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사님 에돗이란 이 말은 아마 이 백합파들, 소사님 하는 말은 백합파들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백합파들. 그리고 증거, 백합파들하고 증거가 이게 같은 말로 이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증거의 백합파들 이래 읽어야 되는지 이래 새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소사님 에둡 그러면 이러면 백합파들 이거는 증거 이런 뜻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이것에 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이거는 요새 말하면 어떤 특성을 가진 어떤 곡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악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의 특징은 이제 70인역에 여러 가지 길게 표지를 덧붙여 놓은 게 있는데 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수르에 대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와 관계한 시다. 그래 끝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살모스 휘펠 투 아수리우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것을 70인역은 이렇게 이제 제목에 갖다 붙여 놨는데 아마 이걸 볼 때에
아수르와 관계된 시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그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이 시편 80편의 70인역에는 이제 요런 그 아수르와 관계된 말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창고인데 삽입이 되었다고 꼭 이 아수르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참 우리보다는 훨씬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그때 일찍이 이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하고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걸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어쨌든 시를 좀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시인이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말이 참 굉장히 어떤 그 간절함이 드러나 있고 안타까움도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관계하는데 하나님은 목자다. 목자는 뭡니까? 양을 몰고 다니는, 돌보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이끌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목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여, 누구 목자냐? 이스라엘 목자는 누가 목자냐? 하나님이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 같아요.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또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다. 목자, 현재 나를 몰고 있다. 이끌고 있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삽의 후에도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마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깊이 이해를 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삽의 후에가.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이제 시편 주변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 79장 13절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는 양이고 당신은 목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다윗을 택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잘 마음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기르고 지도했다. 그렇게 말씀 또 78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듯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잘 돌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느냐? 그룹들의 좌정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마 그룹들의 좌정하신 분, 들의 좌정하신 분, 이렇게 하면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당연한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룹들 사이에 아마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는 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룹들 사이에는 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룹이 좌장하게 계시는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말하는, 이사야서 말하는 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은 이사야서 말하는 그런 그분을 이야기를 할까? 내가 같은 하나님은 틀림없는데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그하고는 좀 다른 민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앉으셔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곁에서 누가냐? 서랍들이 모셔지고 있다. 서랍들이. 그 서랍이라는 말을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룹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룹하고 서랍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서랍은 사실은 어떤지 막 여기에 불 태운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불 살른다. 그러니까 심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폐쇄하실 때 거기에 서랍들이 그걸 지켰다. 폐쇄하게 하시고는 서랍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서랍이에요. 그건 불 태워서 살라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6장에는 이런 서랍들이 둘러 모셔진 걸 보여주면서 뭐라 하느냐?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이사야를 불러서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님, 하나님보다는 구원의 주님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그룹들이 앉아 계시는 곳, 이곳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룹들 사이에서 앉으신 분은 대원들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를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상 10편, 8편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여줬던 곳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럼 솔로몬 성전의 이 그룹들 아래 계신 언약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내소에는 그룹들이 막 날개를 가지고 천장에서 날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인 내소와 외소의 벽대로도 역시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삼이 말하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분은 바로 이 성전 내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앞에서라는 이 위치적인 표현도 바로 이런 해석을 아마 좀 지지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위치상 그렇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곳, 므낫세가 있던 곳, 또 베냐민이 있던 곳, 이것이 전부 다 아마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그 앞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이 말은 언약궤 위에서 계시던 그분, 일어나서 구원하러 우리 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강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언약궤 여기서 하늘에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하는 말도 있어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단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관계를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 위에서 성귀하신 모습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이런 하늘에서 굽어 살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하러 오셔서 할 때 이때는 그래도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서,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이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솔로몬 성전 내소의 여호와의 모습은 출애굽 시대의 성막 안 내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그때 성막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막 안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 아닙니까? 계시의 모습, 그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 아마 여기에 솔로몬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의 완성이 언제서 어디서 그 마무리 지어지느냐 할 때 완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것이, 왜냐하면 출애굽이 다 끝나고 나그네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전쟁하고 하던 거 다 끝나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 앉으시는 거는 뭐냐, 평화의 시대가 도달했다.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출애굽에 그 앉으셨던, 출애굽에 그 이제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오셔서 자기를 바치면서 일해 오셨던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솔로몬 성전에 와서 안식을 누려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런 이제 관점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앉으시는 그분은 그야말로 이제 안식의 자리에 앉으셨다 할 수 있고 평화의 자리에 앉으셨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을 바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의 시대를 열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과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앉으심으로 높이 되셨고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조를 이루신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식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안식과 평화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대속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되지 않는 안식과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안식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고난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룹들 가운데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후에 안식하시는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그룹들 가운데서 하케루빔 일어나는데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이렇게 자신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이제 나라들 상황도 지금 이제 곧 망해 가고 있는, 곧 망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말은 다시금 희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는 강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서 아삽 자손 시인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빛을 비추소서라는 말로서도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실행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빛을 비추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옛날 그 희생의 하나님으로 오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그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무리 높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해도 구원을 베푸시는 데는 하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힘이시니까 능력이시니까 우리 빠진 녀석 막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범죄 속에 참여해가 우리를 건지는 그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동반이 되어져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관점을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빛을 비춘다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죄에 빠져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고통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죄에 빠져서 그 결과로 인한 언약적 저주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어둠에 처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 우리 비춰주면 우리 따뜻하게 우리가 새로 살겠는데 죽어가는 우리가 살겠는데 이런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이 은총의 빛, 자비의 빛 이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 비추고 빛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역을 그러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 사역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 표현을 접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그 영주주의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이 빛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 보면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죽었는데 그 위에가 그 다음에 영혼이 떠가지고 보니까 빛이 자기를 인도하더라. 있었더라. 이런 이바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 시중에 나와요. 기독교 책으로서. 그런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책을 읽고 야, 저거 죽으면 어쨌거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인도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 영주주의적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 이와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옛날 플라톤 철학에도 나오는 게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성을 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분별해야 되겠다. 분별 어쨌거나. 그냥 하나님 빛이라 할 때에 이거는 영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신적인 본성을 그와 같이 빛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과 관계지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대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 주실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이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냐, 우리에게 자기가 해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측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주어진다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랍니까?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 또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또는 기능적인 측면, 이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그거의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읽고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쨌든 이 신약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그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빛이 세상에 사람들의 빛이니까 무슨 빛입니까? 어둠에 빠져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에서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오셨다는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오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신다는 말이, 이거는,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오신 것이지만 끝까지 오신다는 이 말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오시는 것도 오신 것이지만은 그 후에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에게서 실제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할 때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신다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이 오셔서 계속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2절에 보면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사역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미 이루셨고 우리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오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옛날에는 이래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 안에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이 개념들은 갑자기 사도들이 사용한 그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삽의 시에서 나와 있는 이런 계시 역사적인 이런 의미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구약과 연결돼가지고 사용한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신약은.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독일 신학자들 보면 그런 소리 종종 했어요. 신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구약하고 별 상관이 없대. 갑자기 신약에서 예수님을 의해서 등장해가 만들어진 게 신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다 말해놨던 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도 그 사역 그 의미를 그냥 가지고 그대로 그걸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삽의 시의 계시적인 뜻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대마다 똑같은 계시 방식을 취해가지고 똑같은 정도로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으지만은 똑같이 또 명료하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런 방식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구약에도 이렇게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님은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거는 뭐냐? 자기 혼자 이룬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면 이스라엘이 오셨습니까? 대표해서 이루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뭐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되겠죠. 성령을 보내고 하여튼 만들어내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한 걸 믿으면은 아 이거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도 안 하겠습니까? 아직 실제로는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져 가니까 부활해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회가 이루어 가시니까 그분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맡기나 보지. 이루어졌네. 우리는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 살면 되겠네.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을 두고 뭡니까? 이거를 신약에서 뭐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거를 마태복음 보면 그래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도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70년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후에 그 어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때 도래한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셔서 이 완성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도 시작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 여기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내가 구원받는다, 전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에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불러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실 구원이에요. 구원이 사실 시작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가 사람들을 불러들이니까 그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무슨 생명, 성령은 하늘 생명이니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래 인정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죽어도 나중에 내가 살릴 거다. 왜? 성령이 그 사람이 있으니 정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것이 신약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희생 때문에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를 부르신 거지.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생을 가진 사람 우리는 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 사람, 하늘 시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새 이스라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새 이스라엘은 아삽의 시에서 강구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는 아마 어디에서 성취가 됐느냐 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이제 다음 부분에 좀 더 달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천옥현에 써놨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왔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계시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알게 하시던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또 그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사역도 더욱더 깊이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되고 굴복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도 겸비해지며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